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결혼 전에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 집안이 흔들린다는 거죠. 게다가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니 심사숙고하여 만나고 정하거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내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면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을 들어 하는데 제가 마음이 별로인 거죠. 둘 다 마음은 좋은데 부모들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내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내 아내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 아내로, 내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24장을 가만 읽어가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사람을 찾기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마음에 합한 만남이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니 함께 이 길을 가겠냐는 질문에 그리하겠다고 답하는 자매이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가지씩. 심지어는 키가 몇 이상이어야 되고 생김새는 어때야 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데요. 저는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복잡하고 싫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나는 준비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자매는 이런 자매, 내가 원하는 이런 자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꼭 제 욕심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세 가지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매에게 해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 함께 가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자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지요, 지금도 놀랍어요. 지금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을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가요, 이상하리만큼 이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전 파스코비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9월 5일에 만났는데, 어떤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근데 저 여성이다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저 여성이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올라오더니 제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요. 오늘도 훌쩍 3시간이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저녁 9시가 다 돼가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세상에 첫 만남에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제 생전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만남에서 헤어지는 게 아쉽다는 것. 그래서 야, 이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또 제 마음을 쿵 울리는데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가져온 차를 밖에 세웠어요. 주차장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저기 밖에다가 세워두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더라고요. 밤 시간이잖아요. 이제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밤 시간이라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 잠이 혼자 내려보냅니까? 제가 가줘야죠. 가서 이제 발에다 주고 문 딱 열어주고 이제 운전하기 딱 해. 이제 빠빠이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타세요. 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야, 이 사람 됐다.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근데 그건 좀 착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착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첫 만남에, 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물었어요. 나는 첫 만남에 그랬다. 그랬더니, 당신은 어땠어? 라고 했더니,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대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3시간을 떠들지 않고, 아니, 쉬지 않고 떠들더래요. 그래서 좀 싫었대. 그러나 저러나 그 배려하는 마음, 그 밖에 차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야, 이 사람 정말 내 사람이다 싶어서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둘의 결혼을 아주 순조롭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키셨어요. 9월 5일에 만났고요. 10월 3일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야, 이 프로포즈 때요, 프로포즈 할 때요, 또 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요 이야기 해드리면 고개 흔들는데 안 돼. 이 이야기 해드리면 오늘 요것만 기억할 거야, 바나마나. 저도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좀 남겨둬야 돼요.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 나중에 이제 결혼한 후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일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그리고 11월에 상견례 했어요. 11월 7일에. 9월 5일에 만나고 10월 3일에 프로포즈하고 11월 7일에 상견례 하고요. 몇 월에 결혼해야 돼요? 12월에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죠. 저희 장인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제일 바빠, 12월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7일에 결혼했습니다. 네, 만난 지 몇 개월 만에요?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네, 그렇게 결혼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결혼한 지 이제 만 7년 차 돼갑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 질문, 3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막혔어요.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야.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모의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많이 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야 될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했습니다. 앉혀놓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건 알죠. 어쩌면 참 힘든 길일 수 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생각을 하셨나요? 혹 사모의 길을 생각했나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모의 길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에서 제가 완전 뿅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모의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제 힘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와,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혼만 했다면 그냥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이쁘든지.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그렇게 심히 보기 아리따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가정이 선다는 건요,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의 가정이 서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가정이 서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신랑하고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연애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24장의 주인공이에요. 남의 연애산을 밤을 새워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남의 연애사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때문에 모든 구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읽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의 기록을 담은 9절까지만 제가 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장에 2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삭의 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후에 24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려고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엄마 사라가 죽은 지 몇 년 만에 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약 한 3년 정도 있다가 자신의 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이삭이 엄마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나이도 이제 많아서 이제는 이삭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니까요, 가정에 여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이제 오랫동안 친정 내려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그 썩내가 나가지고 어지럽혀져 있어도 아내가 있으면 방에서 향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여성분들 화이팅. 집안에 향기가 나는 분들이십니다. 향기를 내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내 사라가 죽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여성을 드리는, 이삭의 아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게다가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빨리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어서 손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감을 아브라함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뭐 해버립니까? 웃어버려요.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버렸어요. 지쳐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져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에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계점에 서 있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임신하게 되잖아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가를 취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잠깐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땅을 자신의 씨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셨으니 걱정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종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들을요,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주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담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아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종이 묻죠. 뭐라고 묻던가요? 이삭의 짝을 주인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에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짝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안 오면 여기서 가면 되지 않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종의 물음은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하고 온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타향살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온당해 보여요.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답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이 타락한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고 부패가 만연한 땅이고 성도덕이 문란해져 있는 그러한 땅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계셔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힘듭니다. 더 어려워진다고들 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요, 공동체 담당 목사들의 전화통 물이 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마을장을 못하겠다, 오이코스 리더를 못하겠다라는 전화가 걸려와요. 물론 한 분 한 분 사정과 상황이 있어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내려놓게 해드려요. 어제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이코스 리더 세워야 되는데 마을장은 어떻게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90도 인사했는데 어떡하냐. 근데 전화를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오이코스 리더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전화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리더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쉬셨거든요. 부리더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다시 당신이 리더로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무권사로 섬길 날이 올 한 해뿐인데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식구들을 섬긴 후에 마치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 오이코스는 전 잘합니다. 굉장히 힘든 오이코스예요.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힘든 그런 구역이에요. 그런 오이코스예요.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기도해줘야 되고요. 정말 힘든 구역입니다. 힘든 오이코스예요. 끊임없이 돌보고 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한 해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끊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시죠? 섬김을 아시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죠? 그 오이코스 힘든 오이코스입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타락하고 부패했던 땅, 성도덕이 무너져버린 땅, 그러한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그래서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쳤고 괴로웠지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도 고향 땅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고향 땅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이 있고요,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신 땅이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 더 편할 수 있는 곳,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올 한 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돌아가야 한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루 속히 결단하고 돌아가십시다. 그 주인의 그 종인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죠.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자기가 우물 곁에 서 있을 때에 물을 구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순조롭게 만나게 기도했으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게 하실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그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내 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종은 이리저리 해서 이리저리 한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여인을 찾아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이리저리 해서 이리저리 한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는 거고요. 후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요,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자기 가치관에 따라 여인을 보는 거예요. 키가 180 이상이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당장 알 수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죠. 발견해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요, 찾아가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이거 제가 경험한 거죠. 찾아가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일이 즐겁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돼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생기는데 그거는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순조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순조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조로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폭풍 속을 걷는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 하시던가요? 주무셔요. 잠을 잔다는 건요, 독한 약을 먹고 해롱되다가 자는 것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편하기 때문에 잠이 와요. 마음이 불편하든 몸이 아프든 어딘가가 불편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주님 주무신 거예요. 왜요? 편하거든요. 깨어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믿음과 곧 죽게 된 그 상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믿음 타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순조로운 이끄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안에서 순조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믿음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미친 듯 불어대던 폭풍우가 뭐해지던가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한편의 소설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죠. 일개 목동이던 사람이 한나라의 왕이 돼요. 장인에게 쫓겨요. 아들에게 쫓깁니다. 아들이 잃기도 합니다. 한순간 멀어져 버린 눈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순조로움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이 평안한 곳에,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다고 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봤답니다. 그런데 전혀 주변 상황이 자신을 해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자신의 잔이 넘친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조로움입니다. 그 순조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듯도 보이고 저렇게 돌아가는 듯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조로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배에서 코를 골며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미친 듯이 불어대는 비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것이죠. 오직 그것에만 마음이 뺏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뿐이죠. 아이고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까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까요? 아니, 저 양반은 이 난리통 속에서 잠만 자고 있네? 왜지? 뭐지? 무엇이 저 양반을 저리 만드는 것일까? 왜 이 생각은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조로운 이끄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폭풍우 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바람 따위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안을 다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기록해요. 종이 워낙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원하는 성미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제안한 그대로죠.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건넵니다. 우리는 쉽게 읽고 넘어가지요. 낙타가요, 사막의 배라는 별명을 지녔어요. 한번 이렇게 물을 먹으면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한 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굉장한 많은 물을 먹는데요.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냐면 10마리예요. 여인이 그 낙타에게 다 물을 먹인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리브가는요,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급히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급히 달려갔대요. 이걸 보면 리브가가 어떤 성품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쯤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구나, 아주 딱 못을 박았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홀로 세워두지 않고 제 차가 있는 곳까지 태워다 줬던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이라 못 박았던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은요, 어떻게 하던가요? 그 상황에서도요, 서두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를 묻죠. 리브가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를 밝히게 되고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바대로 주인의 고향, 주인의 족속 집안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종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조로이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종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이 분명한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인지를 끊임없이 물었죠.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신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을 맞게 되죠.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 결정이 합당한 결정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민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내 뜻, 의지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요? 라고 묻기보다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이삭의 짝은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었어요. 다만 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삭의 짝을 찾아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때문에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순조로이 만나게 하시겠지라며 쉽게 찾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편에 서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묻고 또 물었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 가운데 서서 가라시면 가고, 뜻이 아니라신다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대로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오로지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